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가지고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기길 원하십니까? 지길 원하십니까? 진짜요? 한번 잘 생각해보고 대답하세요. 생각을 잘 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기길 원하십니까? 지길 원하십니까? 그렇죠. 지는 것보단 이기는 게 낫겠죠. 이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죠. 세상 것에 대해서는 이기기보다는 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육신의 정욕으로 이기는 것보다는 육신의 정욕보다 거기에 지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게 나은 것도 분명히 있죠. 아니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을 미워함으로 지는 자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것을 쫓아가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음으로 지는 자가 아니고요, 행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을 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갑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죠.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의 고백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만 계시면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영적 전쟁이고요, 우리의 삶은요, 그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이렇게 축구 경기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신평교회한테는 우리가 축구를 졌지만 거산교회한테는 이겼거든요. 이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음에는 우리가 신평교회 이길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영적 전쟁은요, 다릅니다. 지면 죽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지면 죄와 사단의 노예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승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요, 승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과거의 모습이나 현재의 모습보다 장차 주님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칭찬받는 모습, 상 받는 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에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요, 과거에는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면 지금은요? 과거에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지만 지금은 에베소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다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다시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마지막 때 에베소 교회의 승리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다가 중간에 조금 이렇게 선두를 내줄 수도 있어요. 쇼트트랙 경기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중간에는 조금 뒤에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떨 땐 처음부터 좀 뒤에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막 발을 뻗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선두에 서야 되는 거죠. 계속 이기기만 하면 좋겠지만 잠시 잠깐 밀렸더라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승리를 꿈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꿈꾸는 자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를 꿈꾸지 못하면 그러면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승리를 꿈꾸고 그 승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승리가 우리 삶의,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승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꿈만 꾸지 마십시오. 분명한 확신을 갖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선배들을 봅니다. 그들은 승리에 대해서 꿈만 꾸지 않았어요. 승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죠.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골리앗하고 싸워서 좀 한번 이겨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만 가지고 간 건 아닙니다. 그는요, 승리를 믿었죠.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간 거죠. 신앙인은요, 그 최후 승리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확신해야 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위해서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먹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십시오. 마음만 먹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달리기를 태생적으로 좀 잘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도 금메달을 따려면, 아무리 신체 조건이 좋아도요, 금메달을 따려면요, 전복던 힘까지 최선을 다해야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말이죠. 다윗도요, 골리앗과 싸울 때 그냥 아무렇게나 간 게 아니에요. 물맷돌을 준비하고 물매를 준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도 바울도 확신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거든요. 빌립보서에서는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말이죠,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고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요,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길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뭘까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그러면 수학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집을 보고 교과서를 외우고 그런 거겠죠. 근데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데 영적 전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영적 전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승리의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매달리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영적 전쟁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또 사무엘에서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윗처럼 내가 점점 더 강성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기도하면서 승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는요, 지면 끝이에요. 영적 전쟁에서는요, 지면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는요, 지면 죄의 굴레가 씌워지는 거예요. 과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었어도요, 마지막 승리의 트로피를 딱 안게 되면 그동안 정말 수고하고 고생했던 것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목숨을 다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잘하는 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될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던지는 것을 잘하면 그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투수가 되는 거고요. 어떤 이는 달리기를 좀 더 잘하면 그것을 발전시켜서 육상 선수가 되는 거예요. 삼손이 자신의 장점이었던 긴 머리가 잘리게 되었을 때 그 힘의 원천이 잘렸기 때문에 그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삼손의 머리가 자라게 되었을 때 힘의 원천이 생겨났고 그는 다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장점으로 승리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과거를 칭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행위나 수고나 인내로 인정받은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함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행동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예수 안에 있었던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에베소 1장에 나오죠. 행함에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 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인정한 수고는 다른 게 아니죠. 교회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고예요. 어렵지만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고요. 소망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는 인내가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바로 선 교회였죠.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보면 막 열정은 있는데 분별력이 없어서 엉뚱한 곳으로 가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열정만 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된 길로 가거나 또는 이단에 빠지거나, 사람은 착한데 악한 자를 구분하지 못해서 악한 자와 함께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았던 그런 귀한 영적 분별력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악한 때를 분별하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바로 선 교회였어요.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그대로 그 가르침을 따랐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요,
성실한 교회였습니다. 게으르지 않은 교회였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다 그랬죠? 맡은 일에 바르게 서 있었던, 그 일에 충성하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그 정말 수많은 칭찬이 과거였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수많은 칭찬들이요, 과거의 모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옛날의 신앙을 회상하는, 옛날 이야기만 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좋은 모습으로 좀 더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모습으로 좀 더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모습으로 좀 더 부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옛날에 우리가 그랬어, 그 전에 우리가 이랬었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한때는 최고의 실력을 가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물론 운동선수들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요, 운동 그 능력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 실력이 다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영적 자세는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12월 돼요. 12월 되면 담임 목사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제가 나이가 많아서 젊은 것들이 해야죠. 100세가 넘으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100세가 넘으면,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가 넘으면 그냥 제가 그때쯤에는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영적인 자세는 말입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자세는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더 나아질 수 있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모습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더 거룩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경건한 삶을 살았잖아요. 요한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그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70 됐으니까 이제는 젊은 것들이, 그러면 늙은 건가? 100세쯤 되면 제가 인정해 드린다니까요. 그런데요, 영적인 것은요, 나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더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예전에는 괜찮았는데가 아니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요, 더 발전시켜 나가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시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더 성숙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나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우리가 좀 보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요, 에베소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단점을 보완해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쓸모없어 보이는 낡은 고철들 다 모으잖아요. 다 모아가지고 용광로에 다시 넣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새로운 철판으로 만들어내듯이 우리가요,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히딩크 감독이 옛날에 국가대표 감독이 처음 됐었습니다. 그때는요, 처음에 선수들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고 그러죠.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는요 5대 빵, 그죠? 5대 빵 감독이었어요. 경기만 하면 5대0으로 줬어요. 경기만 하면 5대0으로 줘서 오죽하면 아유 히딩크 감독 5대 빵 감독이야.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요 그 가운데에서 5대0으로 패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보완해야 될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찾았던 거죠. 한 번 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거기에서 졌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우리가 좀 속상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우리가 한번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실수하고 그냥 널브러질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문제점을 찾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회개는 바로 그거죠. 잘못했는데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너 잘못했으니까 넌 죽어. 너 잘못했으니까 넌 아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라고 하셨을 때에는 잘못된 거, 조금 실수한 거, 좀 부족한 거 다시 보완해서 다시 새롭게 되라고 주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의 그 허물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그 주저앉은 그 모습이 아니라 다시 씻어내고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시는 거죠. 특별히 사도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서신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낸 목적은 바로 그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라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라고 편지를 썼는데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는요 겸손이 없고 온유도 없고 오래 참음도 없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게 없었던 거죠. 그게 없으니까 그게 만약에 있었으면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이미 하고 있는데 뭐하러 쓰겠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는 겸손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교만했고 강팍했고 참지 못하고 서로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 편지를 쓴 거죠.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문제점을 고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나의 문제점을 고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잘못된 그 모습을요, 이제는 고쳐가야 될 텐데 그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요, 먼저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겉면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고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들을 귀가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들을 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들을 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의 귀를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회개하고 더러워진 때를 씻어라라고 말씀하시죠. 자기의 문제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인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환자가 이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환자는요, 절대로 치료받지 못해요. 자기의 허물을, 나의 잘못을, 나의 부족함을 이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발전할 수가 없죠. 나의 잘못을, 나의 허물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나의 문제점을 모르는 거만함과 그 교만은 나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인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과 거만한 마음을 있다면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갚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죽어서까지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죠. 이제 그것을 내가 믿으니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즉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회개하기만 하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받았을 때, 그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내가 느꼈던 그 첫사랑, 그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천국 가게 되었는데, 그것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이 우리에겐 있지 않나요?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웠던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던 것, 예수님의 사랑이요 너무나 고마웠던 그 첫사랑, 그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내 안에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에베소 교회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의 한국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로 열심히 모이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때가 우리 한국교회에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아니요, 우리 교회를 보자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두려운 말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때 칭찬받았었고 한때 인정받았던 그러한 교회로 이제 돌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충성하다는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결단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이기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라도 과거만 자랑하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상 주신다고 하셨어요. 특별히 마지막에 받는 상이요, 그 어떤 것보다 제일 귀한 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겠지요. 운동선수가 시상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 고난 훈련을 감당하는 것은 마지막에 그 시상대에 그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함이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상대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시상대에서 우리 같이 만나자고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시상대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 승리하자고요. 말씀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이 땅에서의 천국 생활을 누리다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시상대에서 만나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